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시며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또 목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찬양을 드릴 찬양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상치로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을 때 수컷이 자기 입으로 모래를 훅 불면서 이 모래 속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초를 거기다가 덮어서 깜짝같이 다른 물고기들이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알을 낳으면 이제 수초를 덮어서 이제 숨기는데, 그 알을 숨기는데, 수컷이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을 잡아먹기 위해 다른 물고기들이 찾아오면, 아무리 덩치가 큰 물고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우면서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15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고기들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지쳐서 결국에는 이제 쓰러져서 죽게 되는데, 부화할 때쯤, 알이 부화할 때쯤 쓰러져서 죽게 되는데, 그때 알에서 깨어나 이제 나온 그 치어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새끼 물고기들은 그냥 자기를 지킨 아버지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깨어나자마자 죽어있는 그 물고기를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생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화한 그 물고기들이 거의 90% 정도 안전하게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네 번째 해당이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야말로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두운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서부터 제9시까지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정오, 12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6시간 동안
후반부 3시간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온 세상이 죄악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 어두움은 죄악의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이, 이 죄악의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어둠은 전부 다 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이게 죄악의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를 더 사랑하게 하여서 죄를 번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이 이렇게 가득하고 크게 번성한 이유는 죄는 죄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죄악을 번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중에 마지막 3시간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이것이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어두움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 죄악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저 지옥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싹신 사망,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스스로 어둠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통이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되셨고 단절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을 시킵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에는, 그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값을 치르는 그런 과정 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하나님과의 이 단절, 이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본 적이 없고 분리와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외면하시고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깨지고 분리되고
간절이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공생의 삶을 사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을 때, 괴로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고 너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근심이 많으시고 괴로움이 많으셨던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놓고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고뇌하고 기도하실 때, 바로 이 기도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 심히 많았을 때에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서 핏방울이, 피가 섞여서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막 온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니까 뭔가 마음이 다 지쳐서 괴로울 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힘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그 필요를 채워주셨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척 외면을 하십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랑 아무런 교제가 없는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 심판의 형벌을 짊어졌다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의 죄값인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그 모든 죽음의 과정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전부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이 자신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 거룩함이 떠나버리고 오히려 전혀 낯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그때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신 것은 그 생명과 그 거룩함이 완전히 부정을 당하고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부정을 당하는 그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지는 고통,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는 고통,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는 그 고통,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이 떠나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당하신 고통이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지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이 과연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 아픔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가장 비슷하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욥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며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인상 쓰시면서 굉장히 불쾌하신 듯 화가 나신 듯 손을 들어 자신을 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욥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한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제 자식이 다 죽고 제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내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이 고통을 당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떠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고통이 제게 임한 것입니까?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기꺼이 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찬송가 3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가사를 보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값없이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드리기에 앞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위에 오르셔서 자신의 본질까지 부정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다 죽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를 내려놓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행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서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감격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여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을 보답하며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고마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크신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드릴 게 있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시고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으로 태어난 그 가시고기 새끼들은 역시 자라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이 더 번창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사랑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이 받은 그 생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그 희생을 감당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 사랑을 못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을 값없이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제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가까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크신 은혜를,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며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몸을 소진하고 마음을 다 소진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고 단절된 적이 없는 온전히 하나 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가 깨어지고 교제가 깨어지고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떠나는 것을 느끼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과 그 거룩함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힘듦과 고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써 힘쓰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스스로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시며 사로잡히셨고 그 어둠이 가져다주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교제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911 전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좀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칠까요?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원하자. 구원하자.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3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홈리스 전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를 좀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3월 29일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 때 작은 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픽에 있는 기도와 찬양 교회에 우리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금요 예배 때 이제 저도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들이 홈리스 전도를 실시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주 앞당겨서 3월 23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홈리스 전도를 하고요. 그 하루 전 22일 날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홈리스 전도를 위한 준비를 같이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앞당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과 권세를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창신 권사님, 우리 박성희 집사님, 그리고 현병길 집사님, 주도현 집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하여서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인 위안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욱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능히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 길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